네, 이번 시간에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리바이블 교회와 선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말씀 사역에 대한 중요한 그런 핵심 목표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이 3장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왜 분리가 되었는지, 죄가 왜 시작이 되었는지 그 근원을 따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을 우리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분석을 하고 알아야, 그 원인을 알아야, 지금 신앙생활이 뭐죠? 죄에 대한 해결책이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1차적인 거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남은 신앙생활들이 그 다음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것이 남아있잖아요. 그것까지가 다 구원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부터 해서 나머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의 모든 신앙생활까지가 다 구원입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빌립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이 구원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살고 나갈 수 있는지, 그 신앙생활, 지금의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 심각한 죽음의 상황, 죄의 상황을,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해결책을 알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이 나오겠죠. 병에 대한 진단이 있고 병을 잘 알아야지 진단이 정확히 내려지고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아야, 우리 죄가 왜 발생이 되는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뭐죠?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부분이 아니죠. 말씀을 어떻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읽고 묵상할 것인가?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선포되고, 교회에서 말씀이 잘 선포되고, 또 성도들이 말씀을 매일같이 어떻게 잘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와 개인의 신앙이 그냥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원인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우리의 말씀 생활을 곧 어떻게 해야 될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과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지, 단순히 우리가 큐티 본문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큐티 말씀 읽죠, 그 다음에 해설 읽죠, 그렇게 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잖아요. 네, 우리 그것을 좀 넘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묵상하고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이루어진다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올바로 세워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잘 세워지고 우리가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데 왜 신앙생활이 잘 안 서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도외시하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허해지는 것이고요,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반석의 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모래성에 지은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우리가 풍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특별히 오늘은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 중요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할게요. 자,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자,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뭐였는지, 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걸 치유받자고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이 있습니다. 침범하지 말아야 될 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따먹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될 영역.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영역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타락하게 만들어 오셨습니까? 죄를 많이 짓게 만들어 오셨습니까? 상당히 그 고전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잘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나와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나와 상대방이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예의이고 그 사람에게 지켜야 될 내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잖아요. 그 사람의 걸리고 그 사람의 영역인데 내가 거기에 침범해서 간섭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 사이도 어떻습니까? 나라를 침범해서 나라에 간섭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당장 발끈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허물이 없고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 하나 된 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해도 됩니까? 솔직히 다른 인간관계보다도 더 어렵고 더 잘 지켜야 될 그 인간관계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부인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넘지 말아야 될 부분들, 뭐 다른 데로 외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내를 완전히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남편에게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을 온통 다 간섭을 하고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휘두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월권이라 그러죠. 월권. 회사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사하고 있고 또 직장에 또 부하 직원이 있고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분명히 월권하는 선이 있어요. 내가 상사에게 자기의 주관 영역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월권하고, 또 부서가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영업팀이 있고요. 아니면 개발팀이 있고요. 총무 또 뭐 재정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개발팀인데 다른 데 가가지고 영업 부서에 가서 막 잔소리하고 이러면은요, 월권이라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건 자기 영역이에요. 자기 영역. 그래서 서로 지킴으로 인해서 사회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그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터없이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 상사나 아니면 수평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영역 침범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부분인데,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역을 침범하는 것 자체가 그 엄청나게 큰 잘못이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영역은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의 영역도 이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도 주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건드렸기 때문에, 인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일그러진 죄의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뱀이 꼬셨죠, 먼저. 뱀이 먼저 넘어가 버렸습니다. 뱀은 여기서 그냥 동물 뱀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들어간 뱀이겠죠? 사탄 뱀이 역사하는 뱀입니다. 그래서 말로 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죠. 마귀가 먼저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처럼 행동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완전히 월권한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은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본떠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나오는 게 이 사탄 마귀의 삼두체제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들의 대장인 사탄. 이렇게 그 세 개의 삼두체제라 그러거든요. 마귀의 삼두체제. 하나님을 완전히 본뜬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니까 666이라고 해요. 666. 나도 하나님이다. 원래 하나님의 완전한 수 7. 우리 아들도 좋아하는 숫자 7.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777은. 근데 666은 뭡니까? 하나씩 빠진 가짜 모조품. 나도 하나님이다. 가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월권한 신범한 그 사탄의 존재. 그 뱀이 먼저 신범을 하고
그 여자에게, 사람에게 같이 침범하자 하고 나선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인류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영역을 바로 어떤 영역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보면,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의 열매를 두신 거죠. 그것이 바로 너하고 나하고 지켜야 될 선이다. 거기 넘지 말아라. 여긴 내 영역이다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역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국가 간에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어버렸으니까 전쟁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습대로.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거짓말 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여기 이거잖아요.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래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때 당시에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된 거죠. 악을 침범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다. 우리가 하나님 행세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를 하나님께서 영역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침범한 겁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다른 나무는 없었습니까? 다른 열매 없었습니까?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에 빠져가지고 그래 하나님처럼 해보자. 그렇게 된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게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의 영역을 드디어 침범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국가 간에 침범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부부관계라 그러면 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회사라면은 부서를 넘어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섭하고 거기에 대해서 횡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벌어질 것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한쪽에 당한 쪽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죠. 그쪽 다른 쪽에서는 두려움도 일어날 것입니다. 수치심도 일어나고요. 거기에 부끄러움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살인욕도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한 그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똑같은 장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딱 침범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이 먼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느낀 최초의 죄에 대한 결과의 감정 심리 상태는 뭡니까?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래서 그전에는 그 2장에는 나오잖아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먼저 선언하잖아요. 창세기에서 2장에서. 그런 3장의 7절에서 그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가린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끄러움 없습니까? 뒤에 보면 이제 두려움이 나와요. 두 번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없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 느꼈다는 게 뭡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똑같이 따져보면은, 이때랑 똑같이 따져보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부끄러움이 오고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내 삶 속에서 지금 부끄러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똑같이 신앙인인 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두려워해 보셨습니까?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은 언제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수치로 왔겠죠. 이때도 수치를 느끼겠죠. 수치를 언제 느꼈습니까? 아니 어제요, 그제요, 일주일 전에, 아니면 좀 전에요, 지금요. 대답할 수 있겠죠. 그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었다는 거다. 심각한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펴볼 것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넘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 두려워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미래가 두렵다거나 나의 지금 현실에 있어서 앞날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나 그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영역이야. 너의 앞으로의 진로의 길들, 그리고 네가 가고 있는 이 사업의 길들, 너의 돈의 문제들, 이런 거 다 내 영역이야.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걸쳐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정녕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그냥 그 말씀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내 영역이다라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갈 것이다. 근데 그것을 못 믿고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영역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평안은 어떨 때 옵니까? 우리 교회에서 늘 외치는 요한복음 14장 27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요 세상 거하고 완전 틀린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 평안은 왜 그러면 그 평안이 있는 겁니까? 그 평안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때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건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벗어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참 평강이 임해요, 우리에게. 근데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자꾸. 왜 두려워합니까, 도대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첫째 두려운 거죠. 그 미래에 가는 거, 그 영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계획했을지라도 결국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 여호와니라. 그 길이 결정되는 거, 내가 어디로 가는 거, 모든 것들의 결과물들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를 침범해서 그것까지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지지고 볶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내가 다 주관하려고 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온통 염려와 근심 가운데 휩싸여 있고, 또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내가 누리지 말아야 될 그런 죄악들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피하고 등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결과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여기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다. 두려움은 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냥 벗어나기만 하면 돼.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여자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세 번째 감정은 여기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나서 느끼고 하게 된 죄.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행동, 그것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역 침범하고 나면요, 맡기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가 삶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해코지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쓰러뜨리려고, 다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영역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마 다른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 핑계 댔을 거예요, 여자도. 근데 이제 남은 건 뱀, 아담, 하와, 뱀밖에 없잖아요. 이 여자도 뱀한테 이제 전가한 거죠, 책임을. 자기가 하지 말랬으면 자기가 잘못한 건데 왜 다른 이에게 그것들을 떠넘깁니까?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동참했기 때문에 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이제 사탄에 대한 얘기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국 하나님의 해결책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죄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책을 제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함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서로 그냥 사랑하는 사이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원하고, 남편은 또 여자를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모든 이 사회 속에서의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역 침범 한 것 때문에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임했습니다. 병이 생기고 또 해산하는 고통이 오고. 남자는 어떻습니까?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손상이 된 거예요. 지금도 자연은 울부짖고 있어요. 자연이 손상이 와서. 그리고 나서 또 인간에 있어서 생사화복과 이 뭐 하나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너무 힘들어요. 평생에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간신히. 우리나라 넉넉하게 먹고 삽니까? 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간신히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의 많은 절반 이상의 인구가요, 간신히 먹고 살고 있어요. 때는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역 침범한 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되죠. 절대 안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다지.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의 영역 침범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상함과 육체의 상함과 그런 것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결론을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잘 구분짓는 거. 이것을 우리 평생 동안 계속 해야 돼요. 매일매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들이 있다면 그럼 내가 다시 내려놓고 그 가운데 오고. 우리가 이것들이 고난의 행군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가둬놓으시고 너 여기 조금이라도 넘으면 너 죽어. 하나님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서 두려움과 온갖 근심 염려로 오고요. 영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역 벗어나고 내 영역 안에만 있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걸 체험해보고 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손상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과 기쁨과 평안의 길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줄 거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내려놓는 거죠. 그걸 침범하지 않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에 이런 수고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길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의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역 침범해서 나오는 최악의 결과 뭡니까? 죽음이죠.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 죽습니다. 야, 하나님의 영역 침범한 그 죄가 얼마나 크면 영생하도록 만들어놓은 인간이 죽겠습니까? 죽음의 원인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원래 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 그랬죠. 스트레스가 왜 생깁니까? 스트레스, 두려움, 근심, 염려, 또 수치심, 또 분노, 다른 사람 해하고자 하는 마음, 또 정욕들, 이런 게 다 스트레스. 그 인간을 손상시킨단 말이에요. 손상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을 늙게 만들고 죽음으로 가게 돼요. 자,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동물의 가죽옷으로 지어서 우리를 입히시고 또 제사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그곳을 우리가 가버린 겁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렇죠.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 먹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큰일 나겠죠. 그럼 정말 하나님이 이제 정말 다 멸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을. 더 이상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복이 된 상태로 주시는 거죠. 회복하기 전에 그 상태에서는 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월권한 겁니다. 침입한 겁니다. 침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발을 꺼내는 거죠. 우리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정말 귀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면 성경 묵상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묵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성경은요,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묵상을 할 때, 우리 한 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인가? 또 나의 영역은 무엇인가를 잘 나눌 수 있어요. 나누어서 우리가 잘 적고 그것들을 묵상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 이것이구나 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분 작업이 없이 그냥 읽게 되면은 아무래도 명확해지지가 않죠. 적용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내국 영역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적용점이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용점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길들이 거기서부터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면 이 성경 말씀은 너의 영역은 여기까지다.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다.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것들을 잘 우리가 구분짓고 나아갈 때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고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까지 대학생들까지 그들은 사실 이 학습이 학생이잖아요. 그들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하는 걔네들도 그거에 프로거든요. 밥 먹고 그거만 해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노트에다 적고 교과서 참고서 보고 노트에다 적는 일만 합니다. 걔네들은 컴퓨터도 치고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에요. 그것들이 아주 도가 텄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1, 2학년, 3학년 되면은 책 읽고 외우고 노트 쓰고 이거 다
아주 달인들이에요. 그것만 하고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입니다. 그럼 뭘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매일매일 이렇게 정해주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말씀, 중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성년이면 성년까지 해서 그 맞는 말씀 본문들을 쭉 주고 나서 노트에다가 그렇게 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이 본문을 잘 읽고, 요즘에 뭐 킬러 문항 막 하면서 나오는데, 킬러 문항도 대비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이거 구분하는 거 문제, 예? 국어 지문도 그렇게 많이 보면서 풀려고 난리를 치면서 성경 지문은 왜 안 봅니까? 거기에서 문제 풀면 안 돼요? 그거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이렇게 딱 주고, 그 본문에서 다음 본문 중에서 나의 영역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인지 구분하여 쓰시오. 그것이 우리가 평생도록 해야 될 일이에요. 특히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노트도 학생들 노트 크기에 똑같은 노트를 제가 발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큐티 말씀해가지고 따로 요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트 그 모습 그대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그 제가 노트 보니까 우리가 쓰던 노트 있잖아요. 초등학생 노트 그 크기 그대로, 그 두께도 그대로 해서 반 쭉 나눠가지고 거기에 써있어요. 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오늘 본문 날짜. 그러면 본문 쭉 쓰고 날짜 쓰고 그 본문 쭉 읽고요. 나의 영역은 무엇인지 1절 1절 이렇게 10절이면 10절 쭉 읽으면서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학생 동안에 계속 하면은 그 과목으로 딱 정해져 있어. 예수 믿는 집이면 그 과목은 걔한테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노트 사주고 하나님 말씀 그 본문에 따라서 그 적어라. 사람 영역 무엇인지, 나의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인지 적어라. 그래서 그거를 졸업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세상 공부는 그렇게 시키면서 이 하나님 말씀 공부 이거 어떻게 시킬 겁니까? 이거 죄예요, 죄. 세상 공부는 그렇게 시켜가면서 우리 돈이 제일 줄면 가게의 그 지출이, 만약에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게의 재정을 줄인다. 그럼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게 가게 재정 지출 줄이는 그 순서 항목.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 외식비, 그다음에 뭐 노는 비용들 이런 것부터 줄이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안 써도 되는 것들 그런 거 다 줄이겠죠. 최후까지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특별히 자녀가 있는 집에서 사교육비, 애들 학원 보내는 비용, 또 뭐 더 들어가는 비용들, 뭐 가르치는 비용들, 이거 끝까지 남겨놓는다. 그 통계로 나와 있어요. 와, 다른 거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애들 다른 애 뒤떨어질까봐 그냥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문으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푸는 거, 그거 왜 안 시키느냐는, 그거 큰 죄입니다, 진짜.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거. 학교 공부도 그렇게 시켜야지 간신히 하는데, 교회 공부, 또 성경 공부, 일주일에 딱 1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그거로 다 끝날 줄 아세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과서 이렇게 두껍게 성경 교과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주신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평생 왕은 평생 하나님의 율법서를 놓고 그 묵상하라고 왕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교과서, 인생의 교과서, 나의 생의 교과서, 이 성경 말씀 놓고 평생에 노트 가지고 나서 그거 시키는 작업을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잘 해나간다면은요, 정말로 아주 튼실한 그러한 크리스찬들로 배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부도 같이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그래서 특별히 좀 노트에다 적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노트를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웹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끔 제가 나눔 성경 앱에서도 자기 나의 묵상 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도 해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화면을 좀 이렇게 반 나눠서 위에는 성경 말씀, 밑에는 나의 묵상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써놓을 거예요. 그럼 그걸 제가 나누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도 잘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많이 읽는다고 고속으로 그냥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원인을 잘 보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나가야 될지를 그거를 딱 매치시켜서 한다 그러면 명확한
이 사탄이 그거 사탄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영역 넘어가라 한 거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 영역을 그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냐 내 영역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매일같이 그 영역을 구분 짓는다면 이 뱀과 같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냐고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목표를 가지고 잘 나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타락의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내 신앙부터 잘 정해서 하나님의 영역들 내가 침범하지 아니하고 내 영역들을 잘 구분짓고 열심으로 나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불안과 수치와 또 욕심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